성령 강림의 모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구약이 예언적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완성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은 실체가 될 것입니다.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모형도를 짓는데 그런 모형의 뜻이 아니고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형이라는 뜻은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망치로 때린 자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망치로 때리면 큰 자국이 나고 작은 망치로 때리면 작은 자국이 나고 바둑이 걸음 걷는 누누의 발자국 다르고 아버지 발자국 다른 것처럼 똑같은 것으로 때려서 그렇게 똑같은 실물을 이루어나가게 될 때 이 티포스라는 단어에서 타이프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타이프로 글자를 칠 때 타이프라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찍는 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여러 가지 그 예표들이 그 모형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오순절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을 지나고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시켜서 7월 1일부터 모여가지고 7월 23일까지 23일 동안 계속 성전 낙성식 그 페스티벌을 여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들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하나 뽑아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왜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뚜뚜따따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11절과 13절에 보면 성전은 누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 말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집이다라는 말보다는 성령의 전이다 해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을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성전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거 내 거다 하는 표시를 낸단 말이죠. 모세가 이동식 성전이죠. 텐트 성전이죠. 그게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 이동식 움직이는 텐트와 같은 성막을 완성하던 날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가득 찼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이동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시키시게 되는데 바로 이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시키시고 가르치고 난 다음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손이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완성을 했을 때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학계가 예언할 때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출발하게 될 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됐을 때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따지게 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날을 오순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을 거둔 것을 5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단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한 단에서 이것을 곡식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떡을 2개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떡에다가 술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안 나는데 이 오순절날 제사를 드릴 때는 떡을 2개,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인이죠. 거기다 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이 술 넣는 거는 세술에 취하는 이 성령에 취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개하고 양 두 마리 가지고 다른 예배는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오순절날 예배는 아주 그냥 하대니 하나님 앞에 흔들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요제라고 하죠. 막 흔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막 머리부터 발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제사를 드린 것을 오순절날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말씀을 받은 날에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오순절을 합하면 말씀을 받은 날, 성령을 받은 날, 전체로 합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때리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되고 내려올 때 불순종하고 금으로 쬐끄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던 그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3,000명이 죽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출발하게 되죠. 이것도 착착 이렇게 맞춰놨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권 등기 이전하는 영광을 나타내신 장면이다. 그러면 그 성전을 소유하신 때가 언제냐? 성전 낙성식이면서 동시에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다가 나올 때라고는 기록을 하죠.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가톨릭에서 지금 이제 신부나 이런 사람들로서 구약 시대에 드리던 제사의 방법을 하는 이것들은, 너희들은 성전이 완성될 때 곧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 교회 시대는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이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직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 이거 찬송과 감사와 제물,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하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다. 여기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지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교제도 있고 떡도 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 목적은 교회는 예배하려고 짓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120명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 성가대원도 있고, 그리고 아삽과 요두둔과 헤만, 이 사람들 굉장히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제금도 치고 수금도 치고 뭐 오현금도 치고 다른 것도 신발도 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특별히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그날 선택을 한다. 원래는 순서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정한 대로 24만년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2주간씩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꼭 봉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기가 안 생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 세례요한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애 이름은 뭐라고 쓸까 했는데 서판을 달라고 했어요. 이 칠판에다가 쓰니까 요한이라고 써. 사람들 깜짝 놀라요. 그게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이거든요.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서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놓으면서 모셔다가 놓으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순서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순서를 무시하고 나팔 불 수 있는 제사장들만 나가라 그랬어요. 그 순서와 절차와 모든 것들이 다 초월돼 버리고 120명이 선택된 이유가 신약의 성령 받은 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가운데 3명이 특공대가 있고 12명이 있고, 그리고 72명이 있고,
그 다음 120명 있고, 그 다음에 500명 있고, 수만 명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대략 한 500명 정도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면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몇 명이냐면 약 120명, 그러니까 120명 가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120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임했죠. 오순절날이 이미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온 집에 가득했다. 가득했다는 플레로라는 단어는요, 집 안방이나 웃방이나 마루나 사랑방이나 할 것 없이 집 안팎으로 전체가 다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이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가 딱 내려오더니 혓바닥처럼 생겼는데 각 사람 머리 위로 120개로 쫙 갈라지더니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앉아있어요.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촛불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각 사람마다 뜨끈뜨끈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헬란 말로 플레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 집에 가득하다는 플레로가 아니고 플레도입니다. 이거는 안팎으로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의 겉옷을 지어서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혀서 한 사람씩 다 충만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구분됩니까, 여러분? 안 돼도 괜찮은데 되면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입혀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혀줬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다릅니다. 같은 충만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뭘 했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방언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되게 멀리 들으면 나팔 부는 소리가 없이 뚝뚝딱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실 때 120명의 나팔수를 동원하신 것처럼 신약의 성령 강림전에도 나팔수 120명만 동원되었다. 500명이 함께 있었지만 다 가고 120명이 끝까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뚜뚜따따 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120명이라는 숫자도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구약에도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감당시킨 거죠. 신약성경에도 이때는 제사장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만이 아니고 순서를 다 무시하고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애도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계급적으로도 다 타파되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팔수 120명으로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출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소유한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거를 자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까 자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ould not continue ministering.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늘 하던 그런 방식대로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 NIV라고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를 per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perform. The priest could not perform their service. 그 예배를 계속 인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압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서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일본어 성경에도 서서 그랬거든요.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영어 성경은 없거든요. 스탠드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성경하고 일본 성경하고 중국 성경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이스를 지스라고 그러죠. 지스, 뿌능, 짬리, 꿍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능, 짬리, 서서, 꿍질, 공개하고 그다음에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뜻이죠. 이걸 못했다니까. 어쩌면 중국어가 먼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중국어를 번역하는 것을 따라했을 수도 있다. 중국어 성경 번역할 때 7군데가 틀렸는데요. 일본어 처음에 들어와서 번역할 때 딱 똑같이 7군데가 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지.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뜻이 중국어 말로 짠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게 뒤집어 자빠져서 섬겼나 드러누워 섬겼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고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가대들이 되고 또 제사장들이 되고 대제사장은 또 아론의 집 자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자세히 바라보니 무엇으로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과 영광을 나타냈어요. 구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탁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데는 괜찮고 이광한 목사 근처에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쫙 얘들아 너들 변함없느냐 우리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즘은요 무대에서 사람들을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구름을 안 주니까 스스로 타락한 스타들이 나올 때 구름 같은 거 뿌려가지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달 딱 죽고 까무러지고 자빠지고 발톱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또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뻐끔뻐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일본에도 잘 알아진 어떤 팀의 어떤 사람들이 탑으로 올라갔다든가 어쨌든 했는데 뭐 또 뻐끔뻐끔보다 걸렸다고 아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제 일본 사람 하나 만났는데 저한테 모르니까 제가 알아야죠. 탑이 누군지 TOP가 누군지 뭘 알아야죠. 근데 뭔가 하다 빠끔빠끔하다 걸렸다고 좀 안 됐다고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팀인데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실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막 이 구름을 만들어 사람들이 신비하게 보이려고 막 그러지 말고요. 모세가 능히 들어가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고 솔로몬 성전에도 14만 2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막 그거 막 태우고 여러분 그 연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14만 2천 마리를 태웠으니까 연기도 엄청나게 그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영광을 나타내시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런 것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구름 가운데서 변화산 트랜스피규레이션을 하셨죠. 변형되셨죠. 그거는 어떤 연기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다 감추셔서 주여 여기가 저 싸움을 위한 초막 3개를 만들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까 쫙 다리워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야, 나 비행기 타고 간다네요. 여러분 일단 비행기 타고 다니는 놈들은 재림예수가 아닙니다. 공중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지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꼭 외국에 다닐 때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쏙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중요한 내용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솔로몬을 통해서도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그 영광으로 나타내셨는데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죠. 걸어다니는 워킹 템플로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니엘이 비기독교 국가에 가서 총리 대신을 할 때, 요셉이 우상의 나라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다르다. 신의 영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행동, 걸음걸이,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너를 소유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50절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물세례를 한번 받으면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으면 계속 나타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주일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쫙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니까 적어라 해서 에서보두사빌라 나머지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들이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세를 받고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계속 유지해야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흔적들이, 역사들이, 사인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전도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